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한 주간의 주말을 시작하며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친히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저희들 감사를 드리며 믿고 따라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또 어디에 거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각 성도들의 가정 안에 역사해 주시고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써야 될 재정들 주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귀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주말에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욱 힘써 순종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금요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979면에 있는 이사야 10장 5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은 누군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표현이죠. 이제까지 여러분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왔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0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왜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쓰신 것이 아수르였고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이 아수르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기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들이 생각했냐 하면 7절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생각이 이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저 자기들이 힘이 세고 강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정복 사업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강하다는 것을 너무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조차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8절부터 보시면 아수르의 교만한 말들이 나옵니다. 자,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수르의 고관들, 아수르의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에 버금갈 만한 그런 큰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 언급된 지역들은 모두 다 아수르가 점령한 그런 나라와 도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10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결정적으로 교만한 말들을 하는데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자, 여기 여러분 신상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미 아수르가 점령한 많은 나라에도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의 모양을 만든 신상들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상들보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더 멋지게 만든 신상을 가지고 섬기는 나라들이 이미 우리한테 멸망을 당했는데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덜 멋진 신상들을 섬기는 민족들은 당연히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요.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 이건 바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행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 다 헛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앞서서도 자기들이 점령한 모든 나라들이 다 신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이 그 나라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다 우리 손앞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나라 유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우상도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을 한 것이고
자기들의 힘 앞에서 여호와의 힘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너무너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것 뿐인데, 이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잘나서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멸망시켰던 많은 나라에 다 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꼼짝 못하고 우리한테 멸망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도 우상에 불과하고 역시 자기들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교만한 말을 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이런 말들,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어리석음이었고 그들의 교만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다는 것은, 이 예루살렘, 유다도 역시 하나님의 범죄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다음에는 이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 그 높은 눈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말을 했는지 13절과 14절에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네, 이들의 교만한 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다. 나는 나의 힘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다 물리쳤고 그들의 것을 내가 약탈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의 둥지를 빼앗고 그 알을 차지하는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지 않았다.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고 반항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너무 강하고 자기들이 너무너무 잘났고 너무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자기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아수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쓰신 다음에 이들의 교만함에서도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자, 도끼가 나오고 톱이 나오고요, 막대기가 나오고 몽둥이가 나오죠. 도끼 날카롭고요, 톱도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죠. 막대기나 몽둥이도 다 누군가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사람이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도끼나 톱이 아무리 날카롭고 또 단단해서 무언가를 자르거나 또 깨뜨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가 무엇을 찢거나 자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막대기나 몽둥이도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될 때 뭔가를 부수고 깨뜨릴 수 있는 거지,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기 스스로를 자랑을 해요. 그리고 톱도 켜는 자에게 스스로를 큰 채 한다. 막대기나 몽둥이도 자기를 들어 사용하는 사람에게 자랑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단단하고, 내가 얼마나 날카롭고, 이런 것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강하고 자기 스스로 잘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의 이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 이 어리석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16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이 살찐 자는 바로 아수르인데 이들이 파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주 마르고 앙상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런 말이고,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주 영화로운 자신의 모습을 뽐냈지만 그에게 불이 붙게 돼서 그것이 맹렬히 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이시죠. 또 그의 거룩하신 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이 될 것이다, 불꽃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아수르가 굉장히 강하고 화려하고 멋진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불태워 버리시면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이다. 마치 병자가 계속 쇠약해져 가는 모습 같을 것이다. 또 19절에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형편없이 그들이 몰락할 것을, 이렇게 한 울창한 숲이 완전히 불타서 이제 나무 몇 개밖에 남지 않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려고요. 그런데 아수르가 자기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수르도 멸망을 시킵니다. BC 612년경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민족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망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수르 이후에 여러분 등장했던 강대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여러분 그 모든 나라들도
바로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고 강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지고 멸망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 그 인류 역사의 흐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죠. 자,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미국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언제든지 미국을 버리고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세계를 다 삼킬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련을 무너뜨리시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신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아주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온 세계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 중국도 심판하실 수 있고 또 바꾸실 수 있다는 것.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결국 여러분, 각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져서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 개인의 삶과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 전 세계의 흐름과 역사적인 전개는 모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귀도 어쩌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마귀가 악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징계를 당할 때에는 회개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하고 축복을 누릴 때에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 더욱 잘 섬기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보면 여러분, 결국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는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 불신자들,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당할 때에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 교회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세를 과시하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랑하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건물을 자랑하거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교만해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아수르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도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도구를 들어 교회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무 이유 없이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무조건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그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서 이 징계와 이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교회와 크리스찬들 중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으려 하지는 않고 그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고 세상과 싸우려 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을 증오하려고만 합니다.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싸워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막무가내로 세상을 대적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그 심판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심판은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던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더욱 정결하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사야 10장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온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만한 자들, 교만한 민족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징계를 당할 때는 회개하고 또한 고통을 감내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을 누릴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시며 정치인들이 권모술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의 교회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바른 마음 회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현대교회가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하시며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진실한 크리스찬들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신실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자랑하거나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괌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업이 막힌 자들에게 주님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속히 생업이 회복되고 하나님 수입이 회복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저희들 다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에 또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괌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이어지고 있고 또 6월 5일까지 연장이 되었죠. 하지만 5월달 안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푼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교회 모임도 혹시 허락이 될지 아직은 좀 유동적이라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확실하고요. 5월 둘째 주부터는 혹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주중에 또 이번 주일에 다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한 달 반 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좀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